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입혀서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마지막 함께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제어가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같이 언급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그 전주 2주 전에 제가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백성들에 관한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지난주에 제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서 믿음의 두 가지 작용, 역할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과 신앙을 삶을 살아가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소망만으로 신앙을 설명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3대 요소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하면서 그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은 지난 제가 6월 달에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관점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일이었는데, 사람들을 뭔가 해야만 하는 것에 속박하게 만들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자 말씀한 건데, 바울 사도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 당연히 구원의 은혜이고, 그 자유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다시 그 율법의 종살이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일이다. 이게 5장 1절 4절에서 각각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행함으로써, 율법과 같은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언가를 다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다시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사랑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서 사랑이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 자유의 길을 얻게 되었는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자유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지만,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이 그 말씀이, 한번 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율법으로부터 이제 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면,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려는 충동과 도전을 만나게 된다. 이 충동과 도전을 이겨야 하고 방향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설교에서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제가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구분하면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야말로 새 언약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의 주변만을 겉돌다가 결국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말았던, 행하는 데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한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아로새기는, 이건 그냥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에 기억하라가 아니라 마음판에 아로새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을 떠올리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 말씀이 소홀하거나 무시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모든 행동과 살아가는 것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소홀하거나 무시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분석하고 해설하고 해석하고, 그런 거는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식에 머무를 뿐이에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삶으로, 그러니까 깨닫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최초로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제 잘 적용하고 살도록, 그것이 이제 역사 기록 방법으로, 혹은 율법을 기록한 율법서로, 그래서 뭐 율법서, 역사서, 묵시서, 시편, 이런 여러 성경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들이 이제 해설되고 해석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약의 성도들도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요청이잖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도. 그럼 똑같은 말씀을 지키는데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신약의 백성들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야?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 많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결국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같이 하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사의 본뜻이 달려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이제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자, 본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예언서는 이 핵심적인 가르침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배운 신약의 성도들은 이 두 계명을 성실하게 준행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핵심을 실천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가르침들을 준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사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다른 모든 율법 조항을 지키라고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서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모든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6절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마지막 그날 주님께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고 소망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통 우리는 믿음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서 짝을 이룬 행함의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야고보서에 있는 것을 질문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도 밖으로 행하는 행함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겠느냐? 이 말은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예화가 15, 16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헐벗고 배고픈 사람 아무리 상냥하고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도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말뿐인 그런 믿음이 될 뿐이다. 그래서 결론은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자, 또 하나의 질문은 다시 1장 22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려.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자, 다음에 예화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1장 23, 24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요즘 어머니 거울을 보실 때마다 머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맨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용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걸 보기만 하고 바로 잡지 않는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말씀을 보는 이유인 거예요. 26절 27절이 그 구체적인 실증 가운데 하나예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나 경건한 사람, 나 믿음 있어, 교회 열심히 다녀, 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받죠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반대로 요청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그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신앙은 다 헛된 것이 된다.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으로 판명될 것이다. 자,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보실까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잘 살피고 마음판에 새겨서 잘 살피고 실행하는 사람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실행해야 할 율법의 계명의 말씀들을 다 아니라 그것을 요약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실히 준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눈여겨보는 구절이 마지막 부분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다. 마지막 때 한번 쭉 보실까요? 24장 9절에서 13절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예.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영생의 소망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사랑으로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 사랑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뭐 사랑 그러면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으로 불렀는데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4장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여기 뭐 그대로 다 나온 것처럼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것,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예. 이런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과 소망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